잠언 19장 저번에 7절까지 했었습니다. 19장 7절.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가난한 자. 그리고 이 가난한 자가 쭉 나와요. 오늘은 거기 보면은 18절, 19장 8절에부터 보면은 이제 나중에 15절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쭉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국은 잠언에서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게 아마 대표적인 표현 같아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제 대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9장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 나오죠. 지혜를 얻는 자. 그러니까 지혜인데 원래 원어로는 마음이야. 레브. 마음을 얻는 자. 마음을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도 우리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에서 새 마음이 되어야지 그 마음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잖아요. 근데 그 신앙도 결국은 옛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죠. 그래서 옛 마음은 하나님처럼 된 마음이고, 새 마음은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핵심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진 마음이 사람의 위치로 낮아진 마음, 그게 우리가 진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마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우리의 혼이 비어가지고 이 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혼이 됐다, 이게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혼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혼, 그건 이제 비어있는 혼이죠. 그리고 이게 자기의 미련함과 약함을 아는 혼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쓰시죠. 그건 이제 십자가에서 혼이 파쇄되고 죽었다, 이렇게 하죠.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가 파쇄되어지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능력이 파쇄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해진 혼, 연약해진 혼을 연합돼서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마음을 얻는 자죠.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페시, 혼. 그 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혼이 우리가 몸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데 자기의 목숨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통치될 때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혼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혼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혼을 잃어버리죠. 근데 우리 혼을 잃어버리면은 혼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 그래서 마음을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목숨이 계속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을 얻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명철을 얻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명철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명철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이 명철하다. 그래서 자기가 명철하게 되는 것이 복을 얻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철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을 많이 읽으면은 내가 분별력이 좋아지는구나. 명철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네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라는 말. 그리고 반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믿어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죠. 그 말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너의 분별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의 분별력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분별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걸 경외,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참 할례당이다. 빌립보서 3장 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 자, 대부분은 자기를 신뢰하죠. 자기를 신뢰하는 게 뭐냐? 죄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자기의 것을 잘라버리는 거죠. 자기 생명을 잘라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죽여버리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선을 죽이고 자기의 능력을 죽이는 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을 참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우야 반가워. 예,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마이크. 예. 아이고 끌 줄도 안 해. 야, 요즘 애들이 더 잘해 엄마보다 아빠보다. 자, 자 9절에 보면 결국은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8절에 명철을 지키는 자를 복을 얻는다. 이 말은 나의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명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명철하다는 것은 내가 미련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제가 자기의 분별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얻는다. 결국은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거짓 정인 또 거짓말을 내는 자. 사실 우리의 자아는 올바른 걸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자기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명철을 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어떨까요? 나의 명철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명철과 지혜는 결국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걸 갈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면은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명철하지 않습니다가 뭐죠? 선악과를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모질입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이것이 원죄를 이기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 근데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 머리를 믿고 생각을 믿고 간단 말입니다. 신학자들도 전부 다 생각으로 해요. 다 속는 겁니다. 전부 다 선악의 지식에 빠지고 원죄에 빠지게 되고 원죄를 못 이겨요. 썩는단 말입니다. 결국은 신학도 자기 자신의 머리를 신뢰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원죄 아래 거하게 됩니다. 부패를 못 이기죠. 그래서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한다. 결국 우리가 내가 분별력을 가져가지고 내가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판단과 완전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율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려. 예, 올바를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음. 그 워치만 니도 혼에 속한 사람 보면은 몸과 혼과 영을 나누는데, 영을 직관, 양심, 영교, 영적 교제, 직관, 양심, 영적 교제, 이게 영의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직관하고 양심이 영적인 그 기능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양심은 결국은 선악을 아는 지식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율법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다시 율법주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워츠만니의 책 중에 보면은 결국은 영을 양심으로 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다 싹 다 안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트니스리까지 가면 굉장히 그 율법주의가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굉장히 그 워치만니의 책들이 은혜 중심적인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영의 기능을 그 양심으로 치는 바람에 율법주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양심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양심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양심을 영으로 쳐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많죠. 마음 공부. 유튜브 보면요, 요즘 막 현대인들이 마음 공부 많이 해요. 또 불교와 연관돼가지고 마음 공부 많이 하는데, 그 보면은 양심으로 살고 상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옛날에 뭐 도올 김용옥 씨라든가, 또 요즘 그 유튜브 뭐 이번에 대통령 후보까지 또 나왔는 사람인데, 뭐 윤모모 씨인데, 그 홍익 학당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유튜브 보면은 뭐 기독교의 모든 요한복음도 막 강의하고 막 본인의 성경을 다 강의해버려. 근데 그분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양심을. 음. 근데 그게 잘못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양심이 선악과예요, 결국. 결국은 선악과를 못 벗어납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그 양심대로 가는 사회, 모든 사람이 양심대로 사는 사회로 가는 것이 선진 문명으로 가는 것이고, 전 인류가 발전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양심대로 살아가, 상식대로 살아가. 그 양심으로 살고 상식으로 살면 온 우주가 다 보살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리는 유토피아가 온다. 결국은 19세기에 있었던 그 서구 사회에서 말했던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과 결국은 거의 100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결국은 동일한 지점으로 와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면 된다 했는데 결국 뭐죠?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탁 터졌거든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 순간에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터지면서 뭐로 넘어갔냐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실존주의, 허무주의로 막 빠지거든요. 인간이 절대로 양심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온할 때는 양심을 주장하죠. 평온할 때. 근데 전쟁 터져봐요. 양심이 어딨나. 이렇게 한참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공부를 합니다. 마음 공부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서구 사람들은 서구의 모든 철학자들, 서구의 철학자들은 이제 불교라든지 마음 공부 이런 쪽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예. 근데 기독교 문화권이었던 그 서구가 결국은 기독교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실패했다. 기독교가 율법주의화되면서 기독교가 실패하니까 거기 있는 서구의 철학자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불교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예. 근데 불교도 과거에 다 실패했죠. 한국에 돌아와서도 다 실패했고. 근데 그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 관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그 자기중심성이 있는 이 자아는 거짓 정인이란 말입니다. 거짓말을 내는 자라. 자기가 거짓 잘못되게 구부려서 보고 자기가 구부려서 말하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부러진 마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결국은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의 인간의 존재를 자아의 타락성을 깊이 깨달으면은 자아를 미워하게 돼 있고 우리가 자아가 파쇄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10절에 가보면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결국은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이게 똑똑한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 우리가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IQ 뭐 170, 200 이렇게 되는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자기의 판단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 그래서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 이게 보면 누구예요? 기쁨. 미련한 자가 기뻐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미련한 자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똑똑한 자는 자기 판단을 믿는 자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 하거든요. 이 자기중심성이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근데 안 보여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기중심성이 딱 보이는 사람은 자기중심성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뭐 하냐면 지옥을 살아요. 지옥. 정말 지옥을 살아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계속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기 판단을 신뢰하고 계속 자기가 옳다 그러면 관계 다 깨지죠. 관계 다 깨지죠. 같이 사는 사람들을 지옥을 만들어요. 자기도 지옥이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믿고 다 한단 말입니다. 사람과 관계 맺을 때도 자기 판단을 신뢰하고 돈을 벌 때도 자기 판단을 신뢰하고 일할 때도 자기 판단을 신뢰하고 교회를 목양할 때도 장모님이나 목사님들이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부딪혀요. 다 부딪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지 자기가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똑똑함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똑똑함들이. 근데 교회가 되려면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주.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나는 모질입니다. 하는 게 지혜예요.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왜냐면 압니다 하면은 안다는 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선악을 아는 것. 이게 선악을 아는 거잖아요. 모릅니다 하면 그게 생명이에요. 모릅니다. 이게 생명이고 압니다.
이게 전부 다 선악과예요. 전부 선악과예요, 저는. 음. 아는데 괴롭잖아요. 아니까 괴로워. 응? 그러니까 그 윤홍식이라고 하는 그 홍익학당 그분이 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동서양의 모든 책들을 다 섭렵하다시피 해요. 와 요즘 사람 머리 정말 좋아요. 머리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신뢰 안 해요. 그분이 그 하는 것 중에 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명상을 하는데 몰라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막 하고 마음 공부를 막 하고 하면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몰라만 하면 된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응. 어. 몰라.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올 때 몰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불교는 원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다 꿈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자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라요, 반대. 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꿈이고 꿈이 실제라는 거예요, 꿈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도 우리의 자아는 가짜예요. 자아는 꿈에 불과해요. 헛상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허상이고 우리는 형상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허상인 우리와 실상인 하나님이 연합되는 세계예요. 우리는. 아, 그래서 이 허상도 너무너무 귀한 거죠.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흙과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는 온전하다. 온전하다. 아, 자, 그래서 불교에서도 또 일반 모든 마음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몰라요. 몰라. 이게 또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몰라. 근데 아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알까 모를까? 모른다 하면은 투자할 때 굉장히 신중하겠죠. 그렇잖아요. 신중해야죠. 부부지간에도 어떤 문제 가지고 탁 싸웠어. 분명히 내가 옳거든. 내가 옳거든. 근데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하면 끝나잖아요. 모르겠다. 아니까 분명히 내가 옳으니까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근데 뭐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또 선과 악을 그걸 나누는 거를 나누면은 결국은 왜 그 불교에서는 그걸 분별지라 그래요. 선과 악을 나누는 걸 분별해서 아는 지식 분별지라고 한다거든요. 근데 진리는 뭐냐면 무분별지라 그래요. 분별하지 않는 암, 나누지 않는 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가 들어있지 않는 암이란 말이에요. 나누지 않는 암. 너와 내가 누가 옳고 그름이 없는 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진짜 그 알미죠. 그 이제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무분별지를 깨달음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 무분별지가 불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과 나, 부처와 나를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 하나님이 곧 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분별지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가 따로 있으면 안 돼. 부처와 나를 분별해 버리면 안 돼. 네. 그래서 그, 어, 원효 같은 경우는 범, 음, 그, 부처하고, 일반 중생하고 일치,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효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해요. 나누지 않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나누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불교는 이런, 공부들을, 이런 이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이기는 부분들도 불교에서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은 굉장한 평안들을 누려요. 누리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처럼 된 자아가
우리가 가짜고 피조물인 자아가 진짜 자아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분명히 분별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이거는 분명하게 분별해요. 근데 불교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치까지 가잖아요. 네, 그게 아주 근원적인 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진짜 내가 없어지려면은 나하고 부처하고 일체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내 자아를 확실하게 죽이거든요. 그래서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는데 소승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을 추구를 해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 내가 부처임을 아는 거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는 거죠. 근데 이 대승불교는 이 내가 부처임을 알고 부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죠? 내가 보살로 남아있는 거예요. 보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왜? 부처가 돼버리면은 어때요? 부처임을 깨달으면은 이 중생들을 전혀 도우지 못해. 그래서 부처가 아니고 부처 밑에 보살로 머물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게 대승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가 안 되고 보살로 남겠다. 이게 보리살타. 그러니까 깨달은 자, 깨달은 자로 살겠다. 그걸 보살이라 하는데, 근데 그 보살로 산다는 그 개념이 그런 개념보다 사실은 우리가 나는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 개념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예. 보살로 살려면은 또 그 육바라밀 하는 걸 또 훈련을 해야 돼. 뭐 보시도 해야 되고 뭐 또 다 해놓고도 그것도 불교도 뭐 대단해요. 읽어보면요. 보시 다른 뭔가 구제하고 돕는데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중앙에 있는 공, 빈아, 무아가 보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도왔다. 그거는 보시가 아니야. 돕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공으로부터 돕는 게 진짜 돕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이게 그 보살의 구제야, 구제.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 읽으면요. 그 불교 하는 사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하고 그 보살의 길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니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성경을 아주 재밌게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 부처님 말씀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하면서 야, 이 같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하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영대 앞에 있는 그 여스님이 그 산상수훈 하는 영화 만들어가 국제영화제에 가서 상도 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교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 자아와 자아의 암 자체가 꿈이단 말입니다. 허상이다. 예, 예. 가짜 생각 자체가 이미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그 자아는 자아의 모든 생각이 이미 타락해 있다. 부패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 지혜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진짜 제대로 된 분별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 지혜는 살리는 걸 말해요.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온전하다고 보여지는 것, 상대방을 살리는 것, 그거를 생명의 지혜라고 해요. 생명. 음.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지혜죠. 생명 자체가. 예를 들면은 그 늑대 속에서 아무리 지혜를 짜내봤자 양을 잡아먹는 것밖에 안 나와요. 양을 잡아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늑대로 태어났는데 육식하도록 태어났는데 당연히 양을 잡아먹어야지. 양을 잡아먹는 건 죄가 아니죠. 그게 옳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으로 태어나면은
양의 생명은 자동적으로 육식이 안 돼요. 맛도 없고 육식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혜가 들어있다. 지혜가. 그 양들한테 뭐가 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풀 먹는 게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늑대는 양 잡아먹는 게 선이다 이렇게 말했거나. 그러니까 늑대의 선, 늑대의 지혜, 늑대의 알은 전부, 그죠? 타락한, 그죠? 그러니까 야, 우리 생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게 되고, 부인해야 옆에 있는 형제와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적당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뭡니까? 결국은 종이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미련한 자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적당치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다.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이렇게 말하죠. 예, 11절 그리고 19절에도 보면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예, 노함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분노는 내 중심성,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명과 생각에서 감정으로 연결되면 결국은 분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담의 통찰력, 세켈, 슬기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선악의 판단을 더디게 한답니다. 선악의 판단을 더디게 한다. 선악의 판단을 딱 해놓고 나면은 이 분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악의 판단을 더디해야 된다. 사실 안 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허물 패시한대요. 반역입니다. 반역. 반역을 용서한다. 아바르 지나가다. 반역을 우리 반역이나 허물이 있으면 고치든지 이렇게 뭐 해결하든지 심판하든지 고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허물을 고치든지 자기의 허물을 용서하든지 해야 되는, 심판하든지 해야 되는데, 허물을 지나가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티프 아라. 이건 아름다움이고 빛남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인지 알면은 내 자신의 허물이나 상대방의 허물을, 그죠? 지나가는 것이 이게 영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뉴질랜드 오신 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용서, 십자가다 용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다가 이번에 와서 우리 여기 오늘 들어오신 홍 원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야, 가족들이 온전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이제 도전을 받. 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온전하다 하는 거구나. 그 우리는 막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나 뭐 가족이나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용서하면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죄가 있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온전하다 하는 거는 죄가 없다는 수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죄라는 것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보고 은혜로 보면은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용서할 것도 없죠, 뭐. 안 그렇습니까? 온전한데 뭘 용서해요? 그러니까 야, 이 온전하다 하는 것이 야, 용서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복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들어보니까 야, 그 말이 맞대. 용서보다도 더 놀라운 게 바로 온전하다. 나도 온전하고 남도 온전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근데 허물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다 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왕의 노함은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다. 결국은 그죠? 왕이 노하는 거. 아까 전에 위에 노함이 있었죠. 그리고 밑에 허물을 지나가는 거 있었죠. 이게 은택이죠. 그러니까 왕이 노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 더 어리석은 거죠.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누가 왕을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왕이 은택을 베풀면 사자처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왕이 은택을 베풀면 풀 위에 있을 같다. 그러니까 풀이 막 자라나는 생명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은택이 왕의 영광이다. 왕의 영광. 왕이 심판하는 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은 은택을 베푸는 것이 왕의 영광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죠?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풀이 있을 맞은 풀처럼 막 살아난다. 은택을 입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죠.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그 미련한 아들이 뭐였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미련한 거라. 그러면 아비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말 안 듣으니까 결국은 그 아비가 재앙을 당하는 거죠. 다투는 아내는 논쟁하는 아내잖아요. 논쟁하는 아내는 선과 악을 늘 따지는 그런 아내는, 여자는, 사람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물방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밥이 더 쪼겠네. 그러니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따진다. 정말 이게 지옥이네, 지옥. 정말 아내랑 이 신혼 때부터 살 때, 뜬금없이 따질 때, 정말 이거. 분위기 너무 좋다가 그냥 한마디 그냥 떡 했는데,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바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 여름에서 겨울. 가을도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여름에서 겨울로 가버려. 정말 이거 괴로워요, 괴로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싸울 때는 누가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부부싸움 한다고. 그러면 싸움이 끝나겠습니까? 싸움 안 끝나.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지기 위해서 대화한다. 밤을 새워야 돼. 1년을 해도 누가 옳고 그러면 진 사람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진 사람은 이제 확실하게 져도 기분이 안 좋아. 속이 상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죄잖아요. 사랑 없음이거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없어야 되지. 은혜의 세계 온전하다를 살아야 되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에 이미 죽은 거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세월을 얼마나 세월했는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을 계속 맞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그죠? 재앙이라 재앙. 근데 이거 괴롭다니까. 이번에도 아내가 좀 방광염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뉴질랜드 한 목사님 오셨을 때 좀 일찍 들어갔거든요. 보통 손님 왔을 때 안 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일찍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까지 막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12시 넘기고 해가지고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오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전화 한 통 안 했다고. 그때부터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은 사건은 물방울이 안 떨어지는데 좀 괴로운 사건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선악과 탁 나와요. 누구나 다 선악과. 근데 우리가 이게 많이 파쇄되고 복음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이제 선악과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선악이 많이 죽었는지 그래도. 예. 아주 약한 물방울이 떨어지더라고. 예. 이거 복음을 내가 안 전했으면 제가 좀 살기가 힘들어. 내 살려고 복음 전해, 내 살려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면 복음을 빨리 전해. 상대방한테 막 복음을 전해놔야 돼. 내한테도 그렇고. 예? 어. 자,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이 아까 전에 다투는 아내하고 슬기로운 아내가 딱 대조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몰라 하는 아내다. 선과 악을 몰라 하는 아내. 이런 아내는 어디서 만들 수 없대요. 집과 재물은 상속할 수 있지만 아내는 상속이 불가능해요. 만들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야, 이게 미련하다 하는 이 아내, 나는 선악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아내는 진짜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을 먹는 아내, 사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함께 이 은혜의 복음을 한다는 것은, 예? 예. 10대에 걸쳐가 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불교로 치면은 어, 야, 이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진짜 복이라. 그러니까 근데 또 뭐 안 되는 사람 어떡하겠어. 안 되는 사람도 더 많이 깊이 또 파셔야 되는 길이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어, 야, 내가 이렇게 부부로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니까 내가 야, 더 좋네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내 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연결되기 원한다. 거기까지 바울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제 알게 되면은 뭐 문제가 없어지죠. 정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이렇게 되죠.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또 해태한 사람은 줄인다. 결국은 이 게으름이 어떤 육신적 게으름으로도 이렇게 구약어로 치면 육신적 게으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영적 게으름이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게으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결국은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도 결국은 예수님도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떡. 예, 먹을 것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를 먹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를 먹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양식을 먹었어요. 애굽의 양식.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 만나는 은혜의 복음을 상징할 수 있어요. 은혜의 복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40년 먹은 거예요. 근데 요수아 시대, 예수 시대로 넘어가면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생명의 복음까지 들어간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직접 뿌려서 그 가나안에서 나는 양식으로 먹고 배부르잖아요. 이게 가나안에서 먹는 양식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 우리가 우리 자신이 겨자씨 한 알이 그냥 있으면 한 알 그대로잖아. 겨자씨 한 알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죠.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신약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는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가 사람들이 해석하기 진짜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우리 그 명수 형제가 이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왜? 원어 공부하는 사람도 달란트 비유를 해석을 못해.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 달란트는 원래 보면은 그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자가 탕감받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다시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이 달란트는 결국은 뭐죠? 탕감받는 거죠. 빚을 탕감받는 거죠. 용서, 은혜, 이걸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마다 예를 들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죠? 받은 걸 가지고 배를 남기잖아요. 배를 남기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다고 말하면서 한 달란트를 숨겨놓다가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 그 게으르다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신약에 말하는 영적 게으름이 나온다. 게으름. 그러니까 뭐죠? 은혜를 받은 은혜를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 이게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을 주변에 막 널렸어. 얼마나 많은지 영적 게으름이 빠져.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부른 찬양이 그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 이게 명곡이 나왔어요. 아, 우리 그 남원의 선주 누님이 그 계대 성악과 나오셨는데 이 찬양을 듣더니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야, 파바로티 노래보다 더 좋다.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 이거 참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어, 왜 은혜스럽냐니까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다 봤잖아요. 과정을 진짜 은혜가 아니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 과정을 다 보니까, 야,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다 들어있고 이번에 찬양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완전하게 은혜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 성악가 나온 사람이 파바로티보다 더 잘 부른다 하니까 그 됐다 온전하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비웃었다 하던데. 아, 이거 웃어봐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이랬더라고요. 아, 참. 자,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6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6,000일 동안 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노동자가 20년 품삯입니다. 20년.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20년 품삯인데 20억 정도에 해당한다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는 말은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죠? 묻어두는 거잖아요. 묻어두는 거.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뭔가? 어? 이루려고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묻어두는 사람. 어제도 우리 그 뉴질랜드 뭐 호주 우리 대전 남매 성경 공부를 주일마다 하는데요. 참 그 감동적인 게 많은데 그중에 요즘 그 매주마다 은혜를 쏟아내는 분이 있거든요. 그 대전에 한 사모님. 그 상황이 제일 안 좋아. 내 남매 가운데 상황이 제일 안 좋아. 근데 제일 기쁨이 넘쳐요. 제일
감격이 넘쳐. 너무너무 행복해. 가장 상황이 안 좋은데 가장 기쁨이 넘쳐. 그래가지고 그 셋째 사모님이 이렇게 성경 보고 나서 이야기하고 나면 전부 다 버릇이 도전이 돼가지고 상황이 제일 안 좋은데 막 이 달란트가 막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응, 한 달란트인데 막 이걸 막 배로 막 튀기는 거야. 아, 예.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야. 받은 은혜가. 예. 육적으로는 별로 받은 게 없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음. 아, 그렇죠. 그래서 야, 그 은혜를 뭐죠? 받은 은혜가 내가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면 내가 정말 십자가의 자리에 가면 절대 무능의 자리에 가면 절대 가난의 자리에 가면 거기서 뭐가 보여지냐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막 보인단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지금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안 보이는 것은 내 위치가 높기 때문에 위치가 십자가 자리까지 아직 안 내려가봤어. 음. 그래서 야, 이게 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 있기 때문이구나. 내 마음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부패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행복을 자꾸 원하고 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 전부 다 여기 보면 종들이잖아요. 종들. 자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이건 직장이건 배우자건 자녀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네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2달란트 받았네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노.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몇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요. 아, 나는 뭐 중간치기 되네요. 나는 그래도 뭐 중간치기 정도 은혜 주셨네요. 이사 2달란트. 근데 아이고 나는 뭐 준 게 없네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1달란트잖아요. 그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게 게으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게을러 가지고 깊은 영적 잠에 빠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게으름이 이제 결국은 어, 예, 24절에 가면 또 나오죠. 게으름을 조금 연결시켜 볼게요. 24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얼마나 게으르면 밥이 있고 다 있는데 손을 이미 그릇에 넣고도 요 입까지 올라오는 요것도 괴로워할 정도로 게으르다. 얼마나 게으르냐. 네. 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줘도 감격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의 자리로 십자가에 탁 내려간 사람은 그죠? 허기가 지기 때문에 막 퍼먹는단 말입니다. 예. 여기 뭐 이 손을 그릇에 넣고 요거 올리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올리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예. 4절에 보면은 또 20장 4절에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밭도 있잖아요. 하나님 밭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인생을 다 주셨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왜 걱정하는가 모두 다 주셨는데 그게 후렴구라. 왜 걱정하는가 모두 다 주셨는데 이게 나온단 말이야. 후렴구 제일 마지막에 찬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다 주셨단 말이야. 문제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8절에 지혜를 얻는 자, 이게 마음을 얻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는지가 안 보여가지고 우리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다. 안 그래요? 오늘도 오늘 살 건강을 주셨잖아요. 오늘 잘 집도 주셨고 오늘 내 가족도 주셨잖아요. 오늘 먹고 예,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옷도 주셨고 예. 다 지금 전쟁도 안 일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높아져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게으른 자는 밭이 있어도 밭 갈지 아니하고 거두을 때는 예?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결국은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경작해야 되는 우리 인생을 이 경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속에서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다. 야,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텅 비어 있는 혼이 진짜 혼이구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이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막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게 부지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게으름이 또 그 잠언에서 계속 게으른 게 뜻이 나옵니다. 뒤에 넘겨가 보면은 그 21장 25절에 보면은 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 게으른 자. 근데 게으른 자는 계속 그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결국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를 죽인단 말입니다.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욕구가 없죠. 그래서 이게 영적 게으름이다 말입니다. 그 23절에도 나와요. 22장 13절에 나와요. 또 게으른 자가 나와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있는 위치에서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예. 이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래요.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진짜 몇 년을 들어도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위치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대로 있고 전혀 은혜를 못 누리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영적인 것에 대해 육적인 것에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게으른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쭉 가보면 또 나와요. 24장에 한 가보시죠. 게으른 자가 또 나와요. 예, 여기까지 오늘 한번 텐데 24장 30절에 가보면은 합니다. 내가 정왕에 이전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여기 보면은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같게 설명하죠. 자, 그냥 게으르다가 아니라 게으른 자는 결국은 지혜가 없는 자다. 그래서 31절에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자, 게으른 자니까 그 삶에 가시덤불이 있단 말입니다. 엉겅퀴. 예. 또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얻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또 이 말씀 듣고 이제 여러분 또 열심히 살자 이렇게 결정하면 그 율법주의라도 빠져. 야,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율법적인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런 이 부지런함이 생기는가, 열심을 가져야 되는가. 결국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여호와를 아는데도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막 뭔가 하는데 열심히 있으면 안 된다. 예. 그 지혜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열심히 있어야 되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하는데 열심히 있으면 안 된다. 예. 결국은 열심히 해봤자 자아의 가시덤불이 전부 다 우리 인생을 다 덮고 만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한 24장까지 계속 나오니까, 반복해서 나오니까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할 때는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잠언에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살펴봤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작하고, 그래서 이 은혜가 다 우리 삶 속에 번져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이 은혜를 알아채고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눔을 하겠습니다.